교회 노동환 목사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아는 분은 딱 두 분밖에 없어서 저를 모르시니까 저는 성남의 야탁 쪽에 있는 참 즐거운 교회라는 교회 개척해서 10년 좀 넘었습니다. 그리고 다중이 이제 저는 딸 하나밖에 없고요. 부족한 목사입니다. 오늘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이렇게 제가 조금 모르는 분들 앞에 설교하는 거좀 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답을 전하거나 특별한 걸 전하는 건 아니고,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보게 되는 것들을 아주 낮은 수준이지만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고민하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좀 다시 한번 다잡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자식을 보면서 소원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가지셨고,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어야 되는 길로 정해진 삶을 살게 됐고, 저는 학교에서 좀 오래 있었습니다. 오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도사 사역을 보통은 20대 한 중반쯤 해서 나가는데 저는 30살에 시작했어요. 처음에 교회 30살에 돼서 전도사로 가서 그동안 학교에서 공부하고 배웠던 것과 굉장히 많은 정말 강조가 너무 다르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면서 충격도 받았고 또 학생으로 오래 있었다 보니까 이것도 배워야 되는 거구나, 또 배워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사역 현장에 나가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 성령님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학교에서는 성령에 관한 부분을 그렇게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구약을 공부했는데 성령님에 대한 말씀보다는 우리 율법이 훨씬 더 많이 자기를 차지했던 것 같아요. 사역에 나가다 보니까 부흥사님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도원, 교회에서 기도를 정기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이게 뭘까 너무너무 궁금하고 다들 익숙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은혜 받고 하는데 저는 왠지 계속 불편한 거예요. 갈등 속에서 생각보다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있는 모습을 담임목사님 불쌍하게 보시고 아껴주셔서 여동안 전도사는 내 납자리 앉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를 찾는 거예요. 여동안 목사 전도사 어디 갔어? 내 납자리 앉자. 그런데 그 자리가 더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할까? 내 안에 도대체 이 다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 기뻐하는 이 자리에서 왜 나 혼자 이렇게 불편하고 어렵고 괴로운 마음을 가질까? 내가 도대체 뭘 놓치고 있는 것이고 내가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 이 고민들 저를 아주 오랫동안 괴롭혔습니다. 제가 이 괴로운 이 상황에 처해 있었던 성령님에 관한 이 경험들이 있어서 그런지 오늘 예수학교 이 경건의 설교를 부탁받으면서 주제가 오 성령이여 오소서잖아요. 이건 제가 설교 적임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가졌어요. 그래서 최인도 목사님한테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완전 불도저예요. 뭐 제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요. 그냥 대충 믿습니다. 뭐 언제까지 보내주세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전 적임자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길래 그러면 뭐 제가 이 시간까지 고민하면서 제 나름대로 그렇게 나오는 말을 그냥 겸손하게 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는 시간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왜 불편한지에 대해서 실은 이 기간이 거의 한 1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워낙 그 성령에 관한 역사, 신열매, 은사, 막 온갖 그 특이한 일들에 대한 그 집중하는 모습들 가운데 있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전환점을 갖게 되어진 작은 생각의 전환이 제 안에서 아주 미련한 생각인데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나에게 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셨을까? 아주 근원적인 질문이죠. 성령께서 왜 나에게 우리에게 임하려고 하실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자 하신 것일까? 이 질문, 작은 질문이 저에게 일어나면서 이 성령님에 대한 성령의 사역에 대한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이런 일 할 수 있습니다. 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런 일도 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의 임하시면 우리 뭐 기도는 뭐 슈퍼프로 기도가 되고 우리는 슈퍼맨 슈퍼우먼처럼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많이 선포하고 그것을 강조합니다. 저는 이 선포대로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또 그렇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쓰여있는 수많은 일들이 성경에 쓰여있는 대로 정말 성령의 역사심이 주무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가운데 그 성령의 사역을 하는 분들이 성도로 만났을 때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사역자가 돼서 만나니까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왜냐면 성도님들은 끝나고 가시지만 사역자들은 그 자리에 같이 하잖아요. 끝나고 나서 그 2시간들을 같이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달라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말씀은 너무 강력하고 좋은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제가 생각했던 성령 충만한 예수 닮은 분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제가 기대했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닮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내가 근무하면서 따르겠다라는 그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적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조금 초점이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서 가졌던 아까 그 전환의 질문이 나온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었던 말씀이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신약 잘 몰라요. 소 교수님 앞에서 신학적 이야기 참 쉽지 않은데 제가 여기서 답이 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왜 오려고 하시느냐?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구원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거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 이 만들기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다. 많은 능력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많은 열매를 맺기 이전에 먼저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제가 성경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쉽게 이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11절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이겁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9절 끝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영이 있으면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자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죽을 몸도 살아나는 부활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어진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가장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님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 은사 너무너무 중요하게 얘기하고 하는데 그 말씀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말씀이 저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시작되어져서 열매도 얘기하고 그것에 시작돼서 은사도 얘기해야지.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의 사람 되어지는 것에 대한 부분이 교류되어진 상태에서 열매를 얘기하고 은사를 얘기하는 것은 뭔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잘못된 얘기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고민한 게 그럼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게 쉽냐? 어렵죠. 예수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 저도 참 제가 인격이 덜 됐다라는 거를 살면서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예수의 사람이 되어져서 목사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육의 모습이 나오고 그러니까 입을 많이 열면은 좋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늘 가지고 있거든요. 만드시고자 하는 이유가 없겠죠.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의 사람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는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불가능하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를 알고 예수의 복음을 들어서 신령의 새김자를 도와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성령님도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453장에 예수도 알기 원하네. 이 찬양 저는 이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닮기 원하네, 그리스도의 사람 되기 원하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이 오셔서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 닮아가는 이것에 대해서 기쁨과 평안함을 갖고 정말 이 안에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 이것이 정말로 이 찬송가 안에 가사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데 이것 또한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하면 능력이 생기느냐? 물론 능력 생기죠. 그럼 어떤 능력이냐? 겸손의 능력입니다. 비워짐의 능력이고 낮아짐의 능력이고요. 순종의 능력이고 예수님 따라가는 능력이고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승리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 부활을 확신하고 죽음에 대해서도 당당할 수 있는 자 되어지는 것이 예수의 마음을 품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능력에 대해서 뭔가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것이 우리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는 성령님에 대한 제가 가졌던 고민들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답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읽으면서 맞아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많은 열매
맺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성령의 열매 맺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좋은 나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맺혀지겠죠. 좋은 나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하고 열매 맺고 많이 맺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다 보니 뭔가 좋은 나무가 맺어야 될 열매가 아니라 오히려 좋은 나무가 아닌 나무가 맺는 열매가 양산되어지고 있다는 생각도 저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래서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입니다. 마술사 시몬, 대단한 권세를 가졌고 또 많은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빌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세례도 받고 따라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봤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에 와서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그 능력이 나타날 때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빌립과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던 이 마술사 시몬. 실은 그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진 것을 봤다면 너무나도 좋았겠죠. 그런데 그가 본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진 것을 보지 않고 그 열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열매, 화려함, 그것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 열망이 컸는지 돈 주고라도 내가 사겠다. 뭐 돈이 한두 푼으로 얘기한 건 아니겠죠. 내가 가진 건 모든 것 다 내놓고라도 사겠다라고 얘기를 한 걸 거예요. 그만큼 갖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독교 역사 최초의 이단이 시몬이다. 성경에 적혀있는 이단의 시초가 마술사 시몬이다. 그럼 뭐가 이단입니까? 세례 안 받았습니다. 세례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들었단 말이죠. 성령의 역사하심도 봤어요. 놀라워했어요. 그런데 왜 이단의 시초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의 되어짐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이단 되는 거예요. 이단이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이단이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일으키고자 하는, 저는 그 초점이 여기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학교 오늘 성령님이 오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우리는 성령님이 오시기를 바라고 있는가? 왜 지금 우리는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이유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싶어서, 또 그렇게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스도의 사람 안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정말 귀하고 거룩하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고 또 바라고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주의 뜻을 나누는 그런 모임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더 깊고 굳건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때 예수님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이 바라시고 예수님이 바라시고 성령님이 바라시는 좋은 열매 맺는 우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 성령이 오셔서 이 구호를 외치며 이 함께하는 이 소중한 예수학교에 성령께서 모두를 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축복하시는 그 귀한 일을 풍성하게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